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였음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 11월 26일에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 텔라비브에서는요, 한 자전거 대회가 열렸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대회였는데요. 이 대회를 연 분은 누구냐면은 자기의 아들의 생일을 기념하여서 한 어머니가 이 자전거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평소에 이제 산악 자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산악 자전거 중에 최고급 산악 자전거를 상품으로 걸고 여러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자전거 대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작 생일의 주인공인 아들은 이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들은 지난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12살인데 납치되어서 하마스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납치가 된 아들의 생환을 기원하면서 11월 26일 아들의 생일에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그날만큼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어머니가 자전거 대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에도 그 생일 때에도 이 아들은 돌아오지 못하여서 아들은 없는 가운데에서 생일을 기념하는 자전거 대회에 아들 또래의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막 경주하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던 그런 모습이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 뉴스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12월 초에 이 아들이 하마스에서 포로 잡혀 있다가 살아서 귀환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뒤늦게 들었지만은 아들이 없는 생일 파티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던 그 장면은 제 마음속에 많이 새겨졌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10월 2일부터 11월 26일 2달 동안이죠. 인터넷상에 있는 블로그나 트위터나 신문기사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되어서 무엇을 검색했나라고 하는 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돼 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했나를 보게 되면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돼서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것인데요. 글씨가 클수록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단어입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뭐죠?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트리.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사진, 또는 크리스마스 카페, 크리스마스 친구, 산타, 그 다음에 디자인, 파티, 케이크,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단어들이 이곳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죠? 크라이스트 마스. 크라이스트 뭐죠? 메시아가 온 것을, 마스가 뭐냐면은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정작 크리스마스에는 누가 빠져 있죠?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아까 검색어에도 보겠지만 수십 개의 검색어가 있는데 그 검색어 가운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검색어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돼서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리마다 화려한 조명으로 막 크리스마스를 꾸미고 있어요. 근데 그 조명 어디에도 예수님의 모습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생각날 만한 어떤 이미지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매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생일을 기념하여서 자전거 대회를 열었는데 정작 많은 청소년들은 거기에 와서 막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아들이 그 자리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쩌면 이 시대에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예수님은 빠진 채에 그 자리에 산타클로스나 크리스마스 트리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를 우리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는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다 믿어도 이거는 못 믿겠다. 어떻게 동정녀,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는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 이게 과학적으로 맞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믿기 참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그냥 신화에 불과하지 이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교회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왜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 이야기를 마태는 굳이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자들은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는 1세기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뭔가 미신을 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그들이 잘 믿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과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지금보다는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1세기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기록에서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여자로부터 아이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 외에는. 물론 이게 헬라인들, 그리스 신화와 막 이런 것들 보면 신이 와가지고 여자와 동침해서 뭐 이제 신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헬라 문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 문화에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자료 가운데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처음에 쓰여질 때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지 아십니까? 대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그동안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가 처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여자로부터 아이가 태어났다. 근데 그 아이가 메시아이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내용을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어쩌면 동정녀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더 방해가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 사실을 굳이 성경책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 마태가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마태는 보다 유대인들이 믿을 만한 내용을 사용하여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보다 유대인들은 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바로 동정녀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태어난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셔야 하냐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분만이 어떻게 해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죄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동물을 죽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이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는 궁극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면은 흠이 없는 죽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가? 왜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이기만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인간의 죄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죽을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죽음에는 원죄가 있는 흠이 있는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만 한 존재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기만 한 존재,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기만 한 존재는 어때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인 존재인데 인류 역사상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인 존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가 동정녀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뭐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과 평강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고 죄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과 평강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면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예수 오심의 의미가 23절에 있는데요. 한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마타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명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뜻은 뭐죠? 23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의미가 마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두 가지 중요한 예수 오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의미,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하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뭐예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예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데,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스토리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제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신다.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시는 공간이 뭐예요? 에덴인 거예요. 에덴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한 공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상황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택하셔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그냥 거하시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있던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에요. 성막은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그림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 가운데 있어요.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면서 그들의 진영은 이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인 효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전의 지성소 위에 떠올라오게 되고요, 밤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 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지성소 위에 떠오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성막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게 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되면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요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성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성전을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제사에 대한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편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죄의 문제를 왜 해결합니까?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네. 벌 받지 않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제사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를 명령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텐데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모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뭐예요? 함께 하시는 곳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좀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찾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게 되는 것도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이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냥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요, 성전에 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는 것 자체에만 의미를 두게 되면서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곳이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선지서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이 뭡니까? 자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제사 자체를 드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예배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경험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왜 기도하십니까?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얻기 위해서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거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야지, 기도하지 않는 일상의 삶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내 영혼의 눈을 떠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 기도의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되면 예배 나가지 말라 그래도 예배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진짜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누리고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기쁨의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기도 제목을 주시면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이 내 영혼 가운데에서 느껴지고 그것이 막 경험되어지면 그게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걸 잘 못 느껴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혼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풍성함과 은혜의 그런 기쁨들을 막 맛보게 되는 것이 너무 좋은데 목사 역할이 뭐예요? 이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성도님들한테.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재주가 없습니다. 제 안에는 너무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데 이걸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잘 전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고 뭔가 이렇게 인품도 이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뭔가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부족함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기쁨을 적어도 이 나성북부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마다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 계시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게 찬양이잖아요. 찬양이 뭐 다른 겁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게 없으면, 그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마치 아들이 없는 생일 잔치에 사람들이 기뻐 뛰노는 모습을 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왜 기쁜 일이 됩니까?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익숙한 교제권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네.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과 지옥을 물리적인 환경으로 생각해요. 천국은 아름다운 풍경에 좋은 먹을 것이 많이 있고 거창하고 화려한 집에 천국을 이렇게 옛날 애들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근데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옥은 어떻습니까? 불구덩이가 있고 사람들이 타 죽고 어떤 물리적인 환경으로서 지옥을 생각하잖아요. 지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집과 먹을 것이 풍성하고요, 그리고 화려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치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느끼고 경험한다면 그곳이 뭐가 되게 됩니까?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게 되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죽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시나요? 살아있을 때 주님을 좀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경험되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천국이 되게 되고, 여기가 우리가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교회가 천국이 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의 가정이, 그의 사업체가, 그가 다니는 교회가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예배를 드리고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그 경험과 체험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언제나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드리게 되는 그 축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사업체 가운데에,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